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예수님의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은 이르시되가 나오잖아요. 다 말씀 정보입니다. 1장 3절이 맨 처음 나오니까 이르시되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날 용어로는 정보다. 일반 과학용어는 정보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여기 보면 1절 4절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우주 물리학이나 양자역학이나 연력학 핵심 세 가지 있잖아요. 다 빛의 이야기예요. 놀랍고 깊어질수록, 많이 알수록 이 창조한 세상에는 빛의 연구와는 나눠지는 세계다, 이렇게 물리학자들이 말하고, 저도 아주 구구절절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기 에너지, 시편 33편 6절, 히브리서 4장 12절.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회자들은 삼일체 과학신학 이제 탄생이 됐잖아요. 제 모든 1080권을 요약한 것이 250권 삼일체 통합신학, 그 안에 45권이 삼일체 과학신학입니다. 이 삼일체 과학신학이 핵심이고, 또 전체를 요약해 있고, 또 새롭게 과학으로만 모든 부분을 신학과 목회와 평신도 제자훈련 모든 분야를 제 입장에서는 남김없이 통합했다. 그래서 삼일체 과학신학이 핵심이고 심장입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이건 목회자고요.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러한 21세기 회복의 열쇠를 이 세상에 힌돌에서 부족하지만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종말론 대통령, 처음에는 성경 종말론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것도 다 영어도 재검토하고 이제 정말 정립이 됐다. 용어들까지도 재검토했다. 116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 지금 책이죠. 대환란시 책으로 출간됩니다. 방대한 대환란 시나리오는 정말 방대한, 이게 끝나면요 몇천 페이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대한 대환란 시나리오 72번째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붉은 말 28번째인데, 붉은 말이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론에 가장 설명하기 쉬운 이 시대거든요. 이 시대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붉은 말이 핵심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을 이 시대에 확인하고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계시록 6장 3절 붉은 말은 항상 봅니다. 흰 말은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내보냅니다. 인을 떼셨다, 이 땅에 내보내셨다. 붉은 말은 예수님께서 인을 또 떼셨거든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록 섭리하셨다, 허락하셨다. 인을 떼셨다는, 허락하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합니다. 큰 칼은 거대한 무기들을 상징하고 화평을 제하여 보인다. 이것이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다. 과거에 초대교인들의 핍박, 그런 것은 비교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대환란 1260일이죠. 7년 중에서 전산년 반이죠.
이때 환란이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 이후에도 없고,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때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육체 이야기예요. 육체 이야기,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계시록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삼일체론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성경의 심장이고, 전체 신학의 심장이고, 그 다음에 일반 계시 속에서 심장의 삼일체가 우두머리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성경의 마지막이 계시록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주경의 입장에서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재림이 또 완성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일반 계시,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심장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이후에 다른 이론은 나오지 않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삼일체론을 정복하라, 계시록을 정복하라, 양자역학을 정복하라,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7장은 7가지 주제가 있다. 다니엘 네 바람은 계시록의 네 바람, 네 바람은 전쟁이 일으킨 네 왕,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중동, EU 네 전쟁을 의미한. 이게 모르면 계시록 못 풀어요. 제가 왜 계시록을 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냐면요, 1985년도에 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에다도 다 밝혔고, 종말론은 징조라든가 이런 것은 종말론은 쉽게 제가 정립을 했어요. 1년 만에 하고 책이 나와서 정말 제 첫 번째 성경 종말론 책을 썼죠. 그 한국에 많이 보급됐잖아요. 웬만한 목사님들은 그걸 그때 당시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정말 계시록을 정복하려니까 정말 못 풀겠어요. 10년 걸렸다. 수없이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전쟁 이야기잖아요. 계시록 9장에 보면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는데, 이건 전쟁이라고 주석들이 또 언급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보세요. 연월시 언제 때를 알 수가 없고, 네 천사를 놔두다. 이게 네 천사가 뭐냐 말이에요. 네 천사를 모르니까 네 천사를 놓아줘서 전쟁이 시작된다. 네 천사를 다양하게 또 이런 말 저런 말. 마지막 때 네 천사가 뭐이냐, 연월일시가 뭐이냐,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는다. 이 엄청난 전쟁이 3분의 1 죽는다. 그 다음에 유황불 같은 입에서 막 나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는데 엄청난 무기들을 갖거든. 이게 도대체 뭐냐. 계시록만 봐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키가 네 천사거든요. 네 천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시록 9장에 7장에 보면 네 바람 네 천사가 또 나와요. 7장에 네 천사 네 바람.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기 전까지 네 천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바람은 전쟁이니까요. 그러면 네 천사는 어디를 가리키느냐? 계시록 안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니엘서가 부족한 종이 신학교에서 다니엘서를 강의를 했거든요. 과거 예언서는 주로 강의했으니까 계시록, 다니엘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전부 다 전쟁이잖아요. 전부 전 내용이 다 전쟁이에요. 전쟁. 1장부터 전쟁에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내용부터 다 전쟁이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전쟁을 거의 다 풀었거든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계시록 9장에 유브라데 전쟁과 관련된다는 거 다 연결했는데, 7장이 내 짐승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자, 곰, 표범, 천리빨이 어딜까? 2장과 중복 계시로 다 풀었어요. 이게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다 안 풀린 거죠. 그래 중복 계시록을 봤는데 놀랍게도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금융파동 미국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30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이야기로 연결돼야지 공부로 연결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단독 30년이 끝나고 4대 강국 러시아, 중국, 중동, 서방 그것이 신문에 난 걸 보고 다 풀린 거예요. 그 다니엘 7장 내 짐승은 러시아, 중국, 중동, EU 이걸로서 확정을 할 수 있었고 다니엘서 전체가 이제 국가들이 다 나와버리니까 오늘 이 시대거든요.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실제론이 아니라면은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풀 수가 없어요. 아직 재림은 멀었습니다. 이게 나옴으로 내 짐승이 내 바람이라고 나오잖아요. 7장에 바다에서 부는 바람. 그 바람이 내 짐승이 러시아, 중국, 중동, EU 이렇게 풀어지니까 계시록 7장에 내 바람, 내 천사가 내 천사가 바로 이 4대 국가구나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9장의 유브라데가 핵심이거든요. 전쟁에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내 천사를 놔두었다. 계시록 6장에 붉은 말 인을 뗐다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을 떼셨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놓아두라고 하셨다. 천사들을 놓았다는 건 이 네 국가를 놓아둠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세계 3차 대전이다. 이렇게 다 부정한 종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 후대는 더 위대한 많은 또 해석들이 나올 줄 알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록 통합신학이라 이런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이 러시아, 중국, 지금 중동, EU 이게 너무 지금 이북하고 또 러시아하고 회담한다. 미국이 또 어쩐다. 중국이 어쩐다. 중동이 어쩐다. 전부 전쟁을 통해서 이 시대 정치, 경제, 군사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그만큼 중요하고 모르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이 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요.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적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저는 전쟁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썼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넷째 나라 이유입니다. 넷째 나라는 첫째 나라는 사작 러시아고, 둘째는 곰 중국이고, 셋째는 표범 중동이고, 넷째는 천리빨 세로된 이빨 유럽연합 EU 나토 세력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이거든요. 자세히 나와버려요. 다니엘 7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대충 제가 읽어주고 이제 분해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 7장 19절 28절 이 전부가 유럽연합 이야기예요. 누가 감히 꿈이나 꾸겠습니까? 우리들이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내용이거든요. 제 부족한 연구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오늘 이 내용만 들으신다면 무슨 말인가 이해할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함께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분명해요. 놀랍고 없습니다. 제가 이 말만 하고 이제 읽겠습니다. 3일째 과학신학 20권이 45권 중에 20권이 핵심이잖아요. 두 번째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세 번째는 이번에 1권이 나왔고요. 3일째 동화신학 기본이에요.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을 제가 연구하면서요. 전부 성경이에요. 전부 성경.
이 세상이 전부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구원,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철학을 통해서 설명됐고, 과학을 통해서 지금 양자를 통해서 전부 설명되고 있고, 마지막 남은 것이 정보생명 에너지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성경은 전부 오늘 이 시대 자연의 이치만 아니라 역사거든요. 역사와 자연은 구속사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에드워드가. 이건 역사 이야기예요. 지금 계시록은 역사고 과학은 자연입니다. 역사 이야기예요. 계시록은 창작될 일. 그래서 계시록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맥클리먼트가 쓴 책에 보면요, 유명한 지금 현재 살아있는 학자인데 에드워드의 전문가입니다. 에드워드는 성경 밖에 역사와, 바로 역사예요. 자연, 지금 말하면 양자역학의 마지막 자연. 두 가지는 구속사의 양식을 거기서 찾아냈다. 그래서 성경과 자연을 통합을 시도했고, 신학과 과학을 통합을 시도했고, 특별계시, 일반계시를 통합을 시도한 사람이 에드워드예요. 그것을 힌두에서는 이제 때가 되니까, 시대가 되니까 완성을 한 거예요. 지금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역사 속에 구속사의 양식이 있습니다. 성경 밖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에드워드가요. 자, 역사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 17장, 다니엘서 7장, 오늘 이 부분이 유럽연합이다 그 말이에요. 이에 내가 다니엘이 넷째 짐승 철로 된 이빨입니다. 철로 된 이빨이죠. 7절이죠. 관하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나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 모든 짐승은 사자, 러시아, 곰, 중국, 표범, 중동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심히 무서워요.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의 뱀이 파괴시켰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대항하는 적그리스도 군대예요. 적그리스도 나라입니다. 이유는 그이는 쇠로 된 이빨이고 발톱은 노시고 먹고 세 개를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려요. 이것이 창세 이르러 없는 대환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창세 이르러 없는 환란이 이거예요. 그것의 머리에는 열뿔이 있고, 이것은 넷째 나라. 열뿔은 유럽연합 현재 27개국입니다. 영국이 탈퇴했잖아요.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면 열뿔에서 또 다른 뿔이 나온다. 이것이 작은 뿔 교황 적그리스도예요. 유럽에서 나온 교황 적그리스도.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세 뿔은 러시아 세력, 중국 세력, 중동 세력은 대환란 때 끝납니다. 이 전쟁에서요. 그래, 전쟁은 역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역사와 자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이 있고, 눈은 세상을 통치하는 눈이고 큰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그 모양에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주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천리빨의 대장이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적그리스도 여기는 또 이야기합니다. 천리빨.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부르죠. 이건 재림 때 천리빨과 적그리스도 국가와 짐승 적그리스도를 심판한다 풀어주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건 재림 때 이제 천년왕국 얻게 된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일반 은총 세계에서 이론입니다. 우리가 세계 국제 정서를 강자에게 함께하는 것이
국제 정치학에 유익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세력, 중국 세력, 중동 세력은 패망합니다. 성경 이상 무슨 답이 또 있습니까? 정확합니다. 제 견해는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와 함께 가야 되는가를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정확히. 부서뜨릴 것이 그 열불은 유럽연합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러니까 유럽, 거기를 말하는 거기에 있는 열왕, 열은 만수고 27개국을 말합니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하나가 지금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합니다. 성경이 반복이니까 저도 반복하죠. 이것은 교황 적그리스도입니다. 새 왕을 복종시켰으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해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법을 다 뜯어 고쳐버리고 세상 통치하고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넷째 나라와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하나로 되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에 이르러 없는 대환란.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에 의해서 마지막 혹독한 대환란에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환란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아무렇게나 교회만 다녀서 구원이 있다? 그 코미디입니다. 알곡과 쭉지를 골라요.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구별합니다. 기름 준비자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구별합니다. 철저히 구별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넷째 나라,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쭉쭉 나가겠습니다. 모든 짐승과 다른 심히 무섭다. 유럽연합이에요. 첫째는 러시아, 둘째는 중국, 셋째는 중동인데 넷째 나라 유럽연합은 새 발톱, 놋 발톱, 새 이, 놋 발톱 먹고 부서뜨리고 이유가 세계 앞으로 최강 군사력과 정복력을 갖습니다. 이유는 이제 쇠퇴한 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강해지냐? 이후 27개국이 뭉쳤고 거기에 미국이 나토로 실질적으로 대장 노릇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보호함으로 이스라엘과 또 통합이 군사력을 통합되고 마지막에 교황 캐톨릭 세력과 통합이 돼요. 그랬더니 천리빨이 된 거예요. 유럽연합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미국도 단독 30년 시대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대환란 때는 미국 혼자 러시아 세력, 중국 세력, 중동 세력을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유럽연합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머리에 열 뿔이고 또 다른 뿔이 있다. 머리라는 건 지배력을 말하거든요. 열 뿔은 27개 국가예요. 그 다음 또 다른 뿔은 교황 적그리스도다 그 말. 영국이 탈퇴했잖아요. 지금 영국이 기울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중국과 가까이 해보려고 하는데 후에 막심하게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유럽연합이 깨질 수가 없어요. 영국이 탈퇴할 때 유럽연합은 깨질 것인가? 제가 안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철과 흙이 융합한다. 서로 다르지만 융합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2장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계시록 7장, 계시록 9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쟁을 통해서요. 지금은 통합 융합만이 분리하면은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쪼개면 바보 됩니다. 통합 융합에서 본 사람이 세계를 어느 분야든지 주도합니다. 융합 시대에 지금은요. 자, 이렇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넷째 주는 땅의 넷째 나라, 온 땅을 삼킨다. 전 세계를 지배한다. 대환란 시작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럽 연합의 군사력과 정치력과 그걸 가지고 세계를 정복합니다. 3년 반 동안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세계 정복자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뱀 마귀가 여기서 파멸되는 거, 끝나는 겁니다. 인류 최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불은 그날에서 일어나는 열왕이요. 아까 설명했죠? 열불은 유럽연합 27개국. 후에 하나가 일어나는 것은 교황 적그리스도, 새 왕을 복축한 것은 대환란 중간에 천리발 이후와 교황 세력이 러시아 세력, 중국 세력, 중동 세력을 뽑아버린다. 무너뜨리고 세계 지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최후의 75일 동안 핍박이 최후에 가해지고 하나님까지 이기려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열불에서 나오는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죠. 성도들을 한때 두때 반때 붙임 바 되었다. 그러니까 마귀는 7년 동안, 다니엘서 9장 27절에 7년 동안, 한 일해 동안 언약을 세우죠. 7년 언약. 7년 대환란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7년이 아니고 1260일이다. 42달이다. 한때 두때 반때다. 똑같은 게요. 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에 까지고, 전 3년 지나면은 30일과 45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75일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최악의 상태로 핍박해서 거의 소망이 없을 때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도망만 다녔잖아요. 최후의 대환란이에요. 창세를 없는 환란이에요. 역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역사예요. 역사. 대표적인 역사입니다. 계시록은 장차될 일이에요. 에도드가 말하는 역사와 자연, 역사는 성경의 계시록이고 자연은 양자 역학인데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성경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만 달려있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했고요. 간단하게 관련된 것을 다니엘서 7장 25절, 열불과 작은 불 목적이 뭐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아니 목사님, 전쟁 이야기만 하지 왜 다른 이야기만? 전쟁 안에 이것이 핵심이죠. 뭐라 했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으킨다고 말해요. 하나님 대적이에요. 하나님. 사도 2장 4절은 대적하는 자, 여기나 요 다니엘서 7장 대적이나 사도 2장 4절 대적은 똑같은 대적이에요.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왜 지금 러시아, 중국, 중동, 이스라엘, 유럽, 나토 뭐 할 것 전쟁이 왜 지금 오늘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다 초기 상태입니다.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은 목적이 하나님 대적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들을 괴롭히게 하며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천리비 최대 핍박하기 위해서요. 성도들을 적그리스도, 예배 마귀 사탄 미혹으로 끌어가게 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창세 이르러 없는 대환란을 일으킨다. 다니엘서 7장을 모르면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계시록 못 봅니다. 계시록 영해하거나 과거로 돌리거나 저 유대인의 해석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창차될 일, 내 본 것과 이제는 것 창차될 일. 내 본 것은 1장, 이제 있는 일 2장 3장 교회 시대, 4장 이하는 대환란 때 될 일, 본 것,
이제 있는 일, 될 일,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이면서 또 역사이면서 또 과학책이에요. 자신 있게 말하면 제가 과학만 45권 했다가 23권이니까 68권 썼습니다. 그 어려운 삼일체 과학을 68권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과학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은 과학 이야기고 역사 이야기고 핵심이 구속사죠. 구속사 이야기예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옛뱀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성도들을 핍박해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이 세상을 환난 속에서 주도하기 위해서 한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7장 11절 13절. 그러면 넷째 나라에 대해서 계시록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것은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핵심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어선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덟째 왕은 적그리스도예요. 일곱에 속한다는 것은 천리빨, 거기에 속한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짐승, 이건 작은 뿔이죠. 7장에서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10뿔은 유럽연합이에요. 10왕은 27개 국가예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요한이 쓸 때는 이유가 없었죠. 다만 짐승과 더불어 마지막 때 짐승이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한동안, 이 말은 대환란 동안 그 말이에요. 대환란 동안 마귀로부터 권세받고 예수님이 허락을 합니다. 섭리 가운데 인을 떼서 예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이것은 천리빨이에요. 천리빨, 열뿔,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유럽연합이 한 뜻을 가지고 유럽연합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황 적그리스도가 무슨 군사력이 있다고 적그리스도가 되느냐, 세상을 통치하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 보지 않거든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입니다. 칼빈도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에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6항에 교황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요. 우리 장로계 기둥입니다. 이 이론은 교황을 적그리스도 보지 않는 해석은 제 개인적으로는 계시록을 전혀 틀리게 설명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그래서 여덟째 왕이 일곱에 속한다는 것은 또 설명했죠. 여덟째 왕은 작은 뿔 7장의 교황 적그리스도는 일곱의 유럽연합에 속한다. 그리고 열뿔 열왕인 짐승과 더불어 임금전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유럽연합과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요. 이게 대환란 시작입니다.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대환란입니다. 지금 다 보이잖아요. 거의 세계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교황이고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나토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러시아, 중국, 중동 세력과 미국, 나토 세력이 지금 분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세요, 여러분들. 북중러가 뭉치잖아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뭉치죠. 거대한 힘이죠. 그러니까 한미일이 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뭉치잖아요.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새로운 신냉전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신문에 난 거, 정치, 경제, 군사, 성경으로 40년 동안 신문 3개를 매일 새벽에 거의 빠지지 않고 보고 이와 같은 해석에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역사입니다. 계시록은 역사란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차 될 일이에요. 이후에 속히 될 일이에요. 결코 속히 될
일이에요.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2장 6절 4번이나 종말에 될 일, 역사란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 안에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이 다 종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철 이빨이 오늘날 유럽연합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교황 적그리스도다. 이것이 풀어짐으로써 계시록 7장이 내 바람이 바다에서 불더라, 내 천사 내 바람, 그것이 풀어진 거예요. 4대 세력이에요. 그것이 풀어지니까 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전쟁이 금단합 내 천사라고 또 명칭이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뭐인가? 희한한 해석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교회가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잘 왔습니다. 철학의 인식론으로 믿음의 구속사의 진리를 풍성하게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는 과거로 우리가 받은 구속사의 진리, 믿음의 진리를, 교리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과학과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양자역학이에요.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이것만도 안 돼요. 마지막에는 본질까지 나와요. 그 초과학, 제가 세계 최초로 제시한 정보, 생명, 에너지, 삼위일체란 이야기죠.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일반 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구속사 삼일체 계시가 통합된 초과학까지도 포함시킨 삼일체가 이 세상을 대통일량을 이룬 것이 삼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일량,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가 마지막 답이 돼서 끝납니다.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계시록 7장 넷째 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2번 끝나면 7장이 끝나는데 7장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또 듣고 계시록은 정말 중요합니다. 계시록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양자역학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삼일체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삼일체론과 계시록과 양자역학. 양자역학 안에는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을 다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과학의 대표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종은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새로 된 이빨, 무시무시한 네 번째 짐승이 오늘날 유럽연합이요, 적그리스도 국가요, 적그리스도 교황을 배출한 국가요, 마지막 때 우리를 핍박할 무시무시한 세력인 것을 보았습니다. 부정한 종이 틀린 거 있다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시록은 마지막 때 될 일입니다. 역사입니다. 양자역학은 자연 속에 감춰진 신성과 능력입니다. 과학입니다. 삼일체 안에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